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호칭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 보면 자기가 섬기는 신에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 봤습니까? 오직 기독교에만 이게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제가 읽다 보니까요, 이 아버지란 단어가 무려 약 한 150회 정도가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제가 신약 성경을 지금 스트레이트로 수십 독을 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란 단어를 쭉 읽어보니까 신약 성경에만 150회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라는 뜻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좀 귀담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한 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표현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는 그렇지 아니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누가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얼굴을 들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구약 성경에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잘 못 부르는데요,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는 이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9절 볼게요. 두 군데만 한번 찾겠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찾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공동체한테 아버지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기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하나님 쪽에서 이렇게 아버지라는 말을 선포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모두 다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 것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자, 또 한번 볼게요.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여기서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 아버지다, 이런 말을 하나님 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성경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아주 굉장히 드문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이거는 개인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속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입니까? 1대1의 개인과 개인의 아버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관계를 말을 할 때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할 때 공동체 관계 속에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할 때는 그 중간에 뭐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중간에 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율법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하신 신으로 섬길 때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한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의 아버지 역할을 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개인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을 향해서 이제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너희가 무슨 짓을 하건 하나님을 배신하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일을 하는데도 내가 너희한테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그런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우상을 내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길 때 내가 너희에게 너희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 다음에 또한 개인에게도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말을 한 것이지, 개인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 개인의 너의 아버지야,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때는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육체의 죄를 가렸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의 죄를 가렸지 영혼의 죄가 가리지 않았단 말이죠. 그 영혼의 죄가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녀가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과 백성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은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2장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는 집안의 한 과장이잖아요. 집안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결혼해서 자식을 놓으면 아버지가 되는데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이 자립할 때까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 자식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 자식에게 먹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을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 자식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가정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 역할을 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뜻인 거예요. 옆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신명기 32장.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자, 9절부터 보세요. 이제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의 책임을 한번 보시라고요.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므로. 자, 신명기 32장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였도다.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역할이 바로 이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40년을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적군을 막아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여러분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을 보호하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온 사방에서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아비의 역할을 하는데 아비의 역할로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민족 전체든 간에 또 개인이든 간에 심지어는 짐승까지라도 심지어는 밭에 있는 모든 종자까지라도 하나님이 전부 다 그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인데 하나님의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뭐냐?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살면 내가 끊임없이 너희 민족에게나 너희 개인에게나 가정에게나 그 다음에 산업에게나 심지어는 짐승에까지 내가 전부 다 전염병 막아주고 적군들을 막아주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며 너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나는 너희의 이스라엘의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나님은 약점이 하나 있어요. 구약의 개념의 아버지는 치명적으로 인간들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율법을 지키고 주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아버지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그 친구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타락의 길을 가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다리다 정 안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나 더 이상 너 아버지 역할 안 해. 나 너하고 끝났어. 다시 말해서 구약의 아버지의 개념은요, 한 가지 약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무 속속이고 너무 잘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한테 잘못 보이면 하나님은 너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너 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하고 아버지의 역할을 더 이상 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타락이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잘 인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엘리야도 보내고 엘리사도 보내고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종들을 기름 부은 자를 글로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그 성령 충만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 충만한 종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우상 섬기고 나라와 동맹을 맺고 하나님이 있다가 없다가 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보라고 그러고 하나님 종들 잡아 죽이고 계속 이스라엘이 타락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딱 포기해버리잖아요. 어떻게 포기해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쳐버리잖아요. 쳐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이 소위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 아수르한테 철저히 짓밟혀가지고 다시는 그 나라가 재건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나라 회복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버지의 개념은 다 좋은데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너무 속썩이면 하나님 그것들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민족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왕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됐죠. 그가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어요. 굉장히 겸손했어요. 굉장히 성실했어요.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기의 위치가 올라가고 인기가 올라가다 보니까 마지막 결정적인 전쟁이 붙었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이 붙었잖아요. 근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자기가 잘 싸워서 군사력이 많아서 이겼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짐승도 아이도 뱃속의 아이까지 남녀노유 빈부귀전할 것 없이 동물까지 싸그리 그 다음에 아말렉 왕 아각까지 전부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왜 그랬어요?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여러분 사탄과와 같은 족속인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고통스럽게 했으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것들을 남겨두면요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니까 하나님은 앞날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교만해가지고 안 죽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짐승 잡아다 오고 아말렉 왕 아각을 포성줄에 묶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잡아오면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봐라 내가 전쟁 잘해가지고 이 적군을 이겼다 하고서 하나님은 뒷전을 하고 지가 영광을 다 받았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전쟁은 하나님에서 이기겠지만 영광은 지가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지 않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버린다는 말이 지금 처음 나왔죠. 자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이다 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그랬죠.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민족도 버렸어요. 자꾸 타락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근데 개인의 사울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는 개념은 뭐 어떨 때는 참 좋은 거예요. 그들이 주의 뜻대로 살 때는. 그런데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하나님은 참다 에이 저거 버려버렸다고도 민족도 버려버리고 개인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개념의 이스라엘 민족의 개념의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저거 싹수가 너무 없고 너무 교만해지고 하늘같이 올라가면 내가 저것들을 버려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저에게 주었던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아버지의 개념은 주의 하나님의 계명 뜻대로 살 때는 아버지의 역할을 해줘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건져주고 도와주겠다는 거. 그러나 너희가 잘못하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존재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도 버리셨고 또 쓰다가 정 나쁘면 하나님께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속의 아버지 개념인 것입니다. 자, 구약에는 아버지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중간에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뜻대로 살면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신약에 넘어와서 이제 복음 시대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8장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율법이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누구냐면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두고 우리가 어느 날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자꾸 내 영혼을 강타하고 내 양심을 강타하고 나의 죄악을 자꾸 비춰요. 어둠은 빛이 오면 그 어둠이 낱낱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어둠에 있었을 때 어둠의 사람들만 볼 때는 서로가 발견이 안 됐는데 그 어둠에 있을 때 빛이 오니까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니까 내 죄악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좀 부담스럽기도 하다가도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떨 때는 막 괴로워요.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지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또 고통스럽고 또 어느 정도 치유됐다가 또 똑같은 죄를 또 지어요. 그럼 내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너는 위선자야. 너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야. 너는 철면피야. 너는 인간도 아니야. 자기가 자기를 이제 정죄해요.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라는 존재는 가망이 없구나. 그러면서 뭐가 돼요? 그때부터 주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의 의를 붙잡고 주님의 보혈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죄질 때마다 이제는 깨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할 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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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아무 데서나 버스 타고 다닐 때, 차 타고 다닐 때나 기도할 때 이 아버지란 말이 그렇게 자연스러우면 여러분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처음 교회 가가지고 아버지 소리 안 나옵니다. 나는 처음에 교회 갔을 때 하나님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남들은 다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나는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앉았어요? 하나님 아저씨, 혹시 아저씨 계셔서 제 병 고쳐주시면 내가 아저씨를 나중에 아버지로 부를 테니까 저 좀 아저씨 살아계시면 저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죄를 지어도 아버지, 고통을 들어도 아버지, 힘이 들어도 아버지, 다 아버지 아버지. 차라리 기도는 많이 안 해도 주여 아버지 이거는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내 마음을 아시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봤거든요. 세상에 요한복음 5장부터 요한복음 17장 18장까지요 스트레이트로 보는데요,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이름을 너무 많이 찾으셨어요. 돌았으면 아버지, 돌았으면 아버지.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을 많이 부르셨을까?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마음이 뭉클뭉클하다니까요. 우리도 아버지 아버지 그러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는 아무나 부르는 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여호와라고 부르고 엘로힘이라고 불렀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잡아 죽이는 거예요. 네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당당히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계속 아버지 아버지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더 종교 지도자들 열받게. 자, 여러분,
우리하고 아버지 사이에 이제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을 가운데 놓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하면 버림을 당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중간에 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리는 우리는 내가 아버지를 버리고 내가 아버지를 포기하고 내가 아버지를 떠나는 한은 있지만은 아버지가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나를 버리시거나 포기하는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관계를 누가 만들어 놓으셨냐면 예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내가 아무리 타락하고 내가 아무리 못을 짓을 해도 하나님 쪽에서 나를 포기하신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복음 완성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의 일한 것들을 담으셔서 천국을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구약의 율법과 아버지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저거 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우리한테는 절대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오면 받아주고 언제든지 회개하면 받아주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질 수 있던 똑같은 능력, 그 권세를 누가 갖고 계세요? 성령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지금 나한테 지금 와 계시잖아요.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옛날에는 성령께서 바깥에서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내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은 뭐냐? 우리가 마구잡이로 살고 막 타락하고 살고 막 범죄하고 살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죠. 그러면 징계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모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탕자 나갔잖아요. 자기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자기가 아들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뛰어나가가지고 그 아들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발 신기고 살찐 송아지 잡고 옷 갖다 입히고 옷은 예수님의 의로운 옷이고 가락지는 성령의 역사고 가락지는 한번 들어가면 안 빠지잖아요. 쥐가 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분은 안 떠나시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 어미 소를 잡으면 질길까 봐 가장 연한 송아지 잡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신발은 뭐예요? 그 당시에 종은 신발을 안 신고 있었고 주인은 신발을 신고 있었잖아요. 신발을 신김으로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신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얻는 우리의 권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주신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감사 박수를 올리시겠어요? 구약의 율법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아버지 개념으로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날개로 품으셨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된 그 아버지가 얼마나 큰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냐 말이에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나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전염병 걸리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여러분을 더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누구예요?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누구세요?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누구세요? 사랑의 분이시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니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에 된 이 신분을 포기하지 마시고 잘 하나님 섬기다가 천국으로 입성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세세토록 사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